함께 기도드리심으로 4월달의 마지막 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작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마무리도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최집사님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케 하셨사오니 이제 기도드렸던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최집사님과 또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도 은혜가 됐겠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 정말 기뻐할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최집사님 건강이 이제는 괜찮다라는, 물론 완전하게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좋은 소식으로 5월을 맞이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응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같은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나의 모든 걸음을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는 내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정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얻은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세 번째 드릴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죠.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의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마이크 7번 라인 좀 꺼주세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늦게서야 자식, 특히 아들을 낳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은 아니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나도 그랬죠. 사무엘의 어머니 마누아도 그랬습니다. 삼손의 부모.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있었죠? 맞아요. 엘까지 나왔어. 엘리야, 엘리사. 천진무구한 얼굴을 어쩌면 좋아. 신약. 그래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도 그러했지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했던 사람들의 자녀는 후대에 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주옷감 장사했던 그 리디아였나요? 라디아였나요? 리디아? 리디아랑 비슷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을 지날 때마다 간곤하여서 음식을 대접했고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특별한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수냄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항상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만들었고 그 방에 성경을 보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머물게 했습니다. 단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환경까지도 다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자는 침대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책상과 또 난방기구와 또 뭐 하다못해 노트북이라도 다 준비해 놓고 그저 편안하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 정성도 보통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서 수냄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물었을 때 뭘 요구하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잘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잘 섬기고 잘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유와 배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바람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도 하지도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중에는 고맙긴 고맙지만 그래도 나도 열심히 보답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내 공도 크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팔이 이 모든 일을 이뤘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저희 주변에도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본문으로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셨습니다. 어렵게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건축해놓은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일궈놓지 않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허락하셔서 그 큰 사업장이 이분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런데 중간쯤에 한번 이분들이 살짝 교만한 마음이 오셨어요. 자만한 마음이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라고 고백하던 그 마음이 그래도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팔이 일조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우쭐하셨고 교만한 것이 목에 힘이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고비를 잘 넘기셔서 지금은 다시금 겸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이것이 쉬워도 내가 그 상황, 그 처지가 되었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지난주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과 여롬 왕과 에돔 왕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마실 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물을 위해 개천을 많이 팠을 때 모압의 대적들까지도 손쉽게 다 무찔렀건만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언제 그리냐는 듯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 어떤 고마움에 표시를 하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바락도 발람을 부를 때 너가 저주하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보석과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꼬셨지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유와 목적,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데 수네임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도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 바람이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었듯이 마지막까지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아름다운 영적 교통과 또 소통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냄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한참 떨어져 있는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 아들을 살린 뒤에도 열왕기하 8장에서 7년 동안의 큰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니 안전한 땅으로 피신하라고 하자 블레셋으로 떠났다가 7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절묘하게도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린 일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수냄 여인이 하필 그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랬을 때 왕은 수냄 여인에게 속한 재산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으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대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좋았으니 다른 사람이 이럴 때 나도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처음에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저럴까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실천할 때 생각과 이상이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할 때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냄 여인은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들었다 하더라도 들은 것을 그치지 않고 실천했으니 그 또한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으며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걸고 팔고 바꿀 만큼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오랜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섬김으로 자기와 아들도 살 수 있었던 것을 들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순수하고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7년 동안의 땅과 수산까지도 다 찾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수냄 여인과 같은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통해 주신 귀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쉽게 그 아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마음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던 아들이 엄마 품에서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에 아이가 아플 때 누구랑 있었어요? 남편이랑 있었습니다. 아빠랑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가봐. 네가 너무 힘들게 아빠를 도와줘서 지쳤나 보다. 응? 더위 먹었나 보다. 들어가서 엄마한테 좀 봐달라고 해.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들어온 아들이 금세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여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부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평상시 초하루가 언제예요? 한 달의 시작이죠. 매월 1일 초하루. 또 한 달이 시작할 때나 안식일마다 우리로 치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잡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도 월 초나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던 수넴 여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내가 갑자기 저렇게 길을 서두르는 거 보면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그만큼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부부 사이는 원래 숨기는 게 없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숨겼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말해서 좋을 것이 있고 말함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고 좋지 않은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거나 필요할 때도 살다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저도 신혼 초에는 이거를 못해갖고 아내한테는 무조건 다 얘기해야 되는 게 좋은 줄 알고 다 얘기했어요. 엄마랑 있었던 일, 아빠랑 있었던 일, 형제간에 있었던 일 숨김없이 다 얘기했더니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더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이 속인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화평을 위해서라도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훨씬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데 수냄 여인은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의논하지 않고 결정해야 될 긴박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하고 의논했다라면 가능했겠어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고 아예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그건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결단, 하나님과 1대1의 결단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될까봐 아예 입을 닫았고 말을 아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대적들과 마귀는 우리의 입을, 우리가 하는 말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면 옳다거라, 기회다, 야 틈이 났어 하고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여기까지 올 때 있죠? 안 되겠네. 할 만큼 했잖아.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말들, 그런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럴 때 얼른 우리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불신앙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덜하죠.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는데, 불신앙의 말을 했는데 내가 반대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안할까? 내가 이 사람을 흉보는 게 될까봐, 이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서 그래, 너무 구지식하게 말하면 안 되지. 여기에는 조금 맞춰주자. 이 사람의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 나라도 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면 어떻게 돼? 그런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것이 상대방의 결론이 돼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생각과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 처음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좋게 마무리를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작이 이 사람에게 꽂혀 있어요. 나중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그 생각을 굳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대적들과
원수도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말들, 꼭 필요한 믿음과 감사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며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5월이 시작되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바라는 마음,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 믿음의 언어, 결단의 언어들로 잘 정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바라는 말들 있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을 바란다면 정직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우리가 사랑을 바란다면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믿음을 바란다면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냄 여인이 어렵게 낳은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보는 새로운 5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월을 예배드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미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불신앙의 말들,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에 굳게 붙들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구하는 가정, 화목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위에 있는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삶의 과거들을 돌이켜볼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 정직한 언어들이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